바돌로메 순결하고 환상적인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히 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들이 꽤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역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런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아름답고 귀했던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서 바자는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돌로메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목록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지요. 거기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 그 명단들을 보게 되면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그 대신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머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하면서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신 요한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공관복음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이름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 출신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의 가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집이 있던 그 동네 출신입니다. 납달리 지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원래는 자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 혹은 아니면 바돌로메는 그 납달리 지파 그 가운데 특별히 명문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그 시간대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귀족 집안 이런 집안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물을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 나다나엘 혹은 아니면 바돌로메의 그 어떤 인물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은 혼혈 1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원래는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를 쓸 때 사용하던 단어가 여기 간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간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을 딱 잡아서 낚아채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인격을 간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교활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사악을 품지를 아니하지요. 이 나다나엘이 그런 종류의 인물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특정지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지방의 무화과 나무에는 조금 특출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약 한 4m 이상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펼치면 그 가지 이렇게 넓은 그 반경은 한 7m 정도까지 그렇게 가지를 뻗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나무가 되지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피서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그늘 그 아래는 명상 혹은 아니면 성경 읽기 혹은 아니면은 기도의 자리로서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그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명상을 했다든지 성경 묵상을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생각이 하늘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모양새였던 혹은 아니면 묵상의 모양새였던 간에 그는 이 생각이 하늘에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상가들, 그 생각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또 그런 환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좀 약간 비생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상가다, 몽상가다, 그러니 신비주의자다,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굳어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어떤 몽상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미지가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예수님은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비생산적인 이런 어떤 신비적 몽상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비적 몽상가, 환상적인 그런 어떤 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로 부름 받을 때 그때는 어떤 결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점이 있었느냐면 그는 편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어떤 한 가지 미덕 혹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부족한 점이 있기가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은 사실 편견 그 자체로서 이미 무언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은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또 사실을 왜곡하여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했고 또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생각이 하늘에 다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편견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결점입니다. 그리고 큰 실수입니다. 혹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든지
혹은 아니면은 큰 도시 가버나움이든지 거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은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생각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런 데에서 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던 그런 스타일의 생각입니다. 나다나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편견인 줄을 알지를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그가 취소하는 그런 어떤 발견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발견을 했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뛰어난 점은 그의 편견을 접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편견을 그가 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편견을 뛰어넘는 발견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나다나엘의 아주 뛰어난 점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는 자기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내 곧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놀라운 몇몇 사실들을 발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발견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라고 대답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이분은 심상치 않은 분이다. 내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구나. 내 내면에 뭐가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꿰뚫어 보셨던 분, 혹은 머릿속으로, 혹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끊임없이 다다르는 그의 묵상, 이거를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분, 이거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시구나. 와, 이거는 사람이라면 아는 게 아닌데 알고 계신 분이구나. 특출난 분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사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발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깨닫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 표현은 사실 관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메시아를 표현할 때 그때 쓰이는 독특한 칭호입니다. 그 독특한 칭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 독특한 칭호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뛰어난 역사적 인물, 정말 우리 인류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뛰어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다나엘이 발견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이 대목은 창세기 28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바로 그런 어떤 장면을 이 야곱이 목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잠자다가 놀라서 깨어서, 그래서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정말 하늘에서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는 그 사다리가 이 땅에 다다르고, 그리고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뭘 말할까요? 인자가 바로 이 하늘의 사다리다라는 겁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의 사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신학자 벵겔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 그것을 복원시키고 연결시켜 주실 놀라운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다리야.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야.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으셨죠. 다른 제자들 모집할 때는 뭐 이런 것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냥 와보라. 그죠? 뭐 누구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 어디 있어. 또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처음 딱 만나자마자 어마어마한 비밀을 먼저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사다리야.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야. 이 대단한 신비가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신비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먼저 딱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이 장면, 여기 요한복음 1장의 이 장면을 빼놓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어떤 나다나엘의 행적을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 기록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유일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스토리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나다나엘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아마도 나다나엘은 베드로나 야고보 혹은 아니면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일꾼도 못 되었고 혹은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너무나 하늘나라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사도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위치, 자리, 그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의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업적도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첫째 되는 의무입니다. 바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의무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반쯤은 속세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늘 생각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거짓과 허위가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도달해 있는, 이미 하늘에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러니 이 땅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역시 반쯤 떠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인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 그러니 이 나다나엘은 좀 세속의 일에 대해서 좀 탈피해도 넌 제자야. 그렇게 이미 부르고 계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속의 일에 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것 떠안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너무나도 세속적이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거기에서 떠난 사람, 탈피한 사람. 이미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나다나엘이에요. 이런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께는 필요했던 겁니다. 야, 너는 이미 하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둘째로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 그런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닫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 그것은 참 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귀한 것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서는 그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인격,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니까 비록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탐구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가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무화과 나무 밑을 찾는 그런 사람. 한 번만 찾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늘상 무화과 나무 밑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겁니다. 왜 묵상을 할까요? 왜 명상을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늘 생각이 하늘에 미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세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진리를 찾고 또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도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끝이 없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진리는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열린 마음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 그러니 진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으니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넷째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중요성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대로 심상치 않은 고백이지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조금 전에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 고백의 중요성을 이 나다나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죠. 우리가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잘 못한다,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요,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올림픽에서도 그 예전에 그 지난 올림픽 일본 말고요,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 펜싱 선수 중에서 막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뒤지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카메라로 딱 포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어떤 말들,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뱉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어떤 이 선수들은 I'm best, I'm best, I'm best 막 그래요.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혼 혹은 아니면은 그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고백하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 주로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연애할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빠라고 그러면 앞으로 오빠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야, 그랬다고 그러면 자기야 부르십시오. 그래요. 닭살 돋죠, 그죠? 근데 그때 했던 것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은 왜 위대하냐?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끝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의지적인 고백, 그것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이 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영감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모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앞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느냐?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사람, 그 제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네들 정말로 진실하냐? 너네들 정말로 거룩하냐? 너네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너네들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느냐? 너네들 정말로 세상의 탐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제1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날 제자들은 세상의 그런 도전 앞에,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을 그렇다라고 던지는, 그렇다라고 답하는 제자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 나다나엘이 필요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이 나다나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고 수많은 어떤 공로를 쌓아가고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한꺼번에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자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자 필요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남기는, 혹은 아니면 아주 특출난 폴리캅을 남기고 이레니우스를 남기는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다나엘, 그도 필요할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가 더더욱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너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세상, 그 세상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제자, 우리 주님께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역 이전에, 그 어떤 업적 이전에, 그 어떤 영웅적 행동 이전에 나다나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나다나엘이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런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는 사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룩한 백성인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기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구나.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